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하고 제단사에게 시키지요. 그러자 이 제단사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지혜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옷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임금에게 옷을 만드는 척, 또 입히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도 신하들도 거리의 백성들도 모두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그냥 잊지도 않은 옷을 입었다고, 멋있는 옷을 입으셨다고 막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그 군중들 틈에서 한 어린아이가 나오더니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제서야 모두가 다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에 불편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오늘날 꼭 교회를 향한 교훈 같아요.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그런 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이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실을 많은 이들이 그냥 거부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아무도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잘 보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크지도 않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응답받은 척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1장, 2장을 읽어오면서 우리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이 교인들 가운데 배교자가 생기고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고 또 무너졌겠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이 진실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왜 이 배교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생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기 때문이라.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기 때문이라. 우리는 핍박 때문에 배교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절 로마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그때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냥 순교의 형장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정결해졌죠.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편안해지고 부유하고 막 성공하고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역시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의 마음에 완고함,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배교의 원인이 되는구나.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의 말씀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우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우실 수가 없는가? 마음이 완고하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라. 왜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불길과 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마음을 조심하게 지키지 않고 이게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져 버리면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게 되어진 예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싸움하듯이 막 다투어요. 우리가 물이 없다. 물을 달라.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대들고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 모세가
자기 앞에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소리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경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려 40년을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결국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죠. 17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또한 폭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그냥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된 것이 그냥 하루아침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또 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불어나가지고 강팍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겁니다.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펼쳐졌잖아요. 그 재앙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인지 그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버젓이 들어와 계신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손님 취급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내 주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실제 나의 실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첫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게 또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만 이 처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고 우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감동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요.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 그 뜨거움이 내 속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무덤덤한 겁니다. 무덤덤해. 이게 여러분 첫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오늘 주일 성수 했으니까 뭐 됐지.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을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믿은 예수 너도 한번 믿어봐라.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정말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말하고 싶잖아요. 뛰쳐나가서 막 내가 1등 됐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체육대회 때 경품 추첨할 때에 경품에 당첨되면 막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손들고 막 손을 흔들면서 내가 경품 당첨되었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 구원의 복음, 이 속죄의 복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찬양의 제목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었어요. 거절에서 용납으로 바뀌었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고,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뀌었고, 창기에서 신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감격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냥 무덤덤해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은 언젠가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이 10년, 20년, 30년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기적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 초신자 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20년, 30년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수 믿고 한 10년쯤 지나면 당연히 신앙은 그냥 무덤덤해지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복음을 뒤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그 능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뒤나미스인데, 이 뒤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복음, 그것은 곧 뒤나미스 능력인데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은 변질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은, 또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야, 나밖에 몰라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일과 내 사업, 이게 좀 잘 되고 축복받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그런 복음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영의 복음이라고,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번영의 복음에 갈망하고 열광해요. 어떻게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오늘 주일 성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는데 내 삶을 좀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온갖 신경과 목적과 마음이 다 그냥 가 있는 겁니다.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 화나는 대로 화내고 흥분하는 대로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흥분을 해서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자인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 깃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물통에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 물통에다가 작은 나무 조각을 띄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물동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제가 갖고 가는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순간 프란체스코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경노가 일어날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겠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격동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인내와 용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권면을 해주라. 이게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속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속회가 중요해요. 교인들 간에 모여서 삶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열어 보일 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먼저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굳어질래야 굳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속회로 모여서도 자기 마음 꼭 닫고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지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함께 기도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감출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함께 고민도 나누고 내 속에 있는 얘기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진짜 자기 모습은 감추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의 속을 몰라 되게 답답해합니다. 이거는 교역자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 마음속에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감추지 말고 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감추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정리해버리면 되잖아요. 다 정리해버리고 내일부터 열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저도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살면 저 자신이 죽습니다. 제가 열어야 될 이 기회는 설교하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를 서로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기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진을 만들어 놨거든요. 마귀의 진입니다. 이 열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공개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다 우리 마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 아무도 모를 거야 꽁꽁 숨겨놔도 증인들이 보고 알고 우리 주님이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해결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초기 속회 공동체를 운영을 하실 때에 그 속회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속회 지도자들의 모임을 밴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밴드 모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밴드 모임으로 모일 때 그들이 5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들을 범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네 번째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는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웨슬리 초기 속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거든요.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그 영국 사회 19세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시절만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살면,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막 서로 전염시켰어요.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저 사람도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도 불평해요.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자체가 불평 공동체, 원망 공동체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기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쓴뿌리를 갖고 그 쓴뿌리의 노예가 되면 온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신앙생활 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처음 믿은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권면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다 고백하고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충주 빛의 숲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